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이 사사기를 기록한 이 저자와 같은 심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만큼만 그 사명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금요일 날 예배에 잘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피곤하다 보니까 쉬고 싶고, 또한 또 저녁이다 보니까 또한 모임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다 마다하고 뒤로 하고 주님의 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한 사사기를 이 기록한 저자처럼 정말 상대방을 깨워주고 세워주고 또한 경각심을 주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신앙은, 제가 캐시천을 붙였습니다. 사사기는 사실 가나안 정복 시대의 주역이었던 그 여호수아가 사망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공평하게 분배합니다. 이렇게 뭐 지파대로 딱 맞춰서 잘 분배를 나누어 줬죠. 그래서 이제 나누어진 그 각 지파는 영토 내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계속 이제 정복해 나가면서 자신들의 영토 확장을 시도하는 시점에서 이제 사사시대가 그 막을 이제 탁 엽니다. 그리고 삼손을 마지막으로 이제 사사시대는 막을 내리지요. 사사기를 보면 각 지파가 자기 영토를 차지하면서 전국적으로 사실 연합체제를 이루는 부족 연합국가 체제를 형성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지역 형편에 맞는 이 실리적 정책 운영으로 각 지파의 그 독자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장점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각자가 이 장점을 하나님 안에서 뭉쳐가지고 이 평화와 번영을 추구했었더라면 참으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면서 새 질서와 질서 체계와 아니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의 이 고정관념 체제나 그다음에 형식이 이 중요하게 여기고 나아갔다면, 이런 체제를 가지고 이제 공동체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기 의식 속에 딱 가로쳐가지고 그 형식을 중요시하고 자기의 의식의 체제, 고정된 체제를 중요시 여겼다면 공동체적 이 결속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서 이 단점을, 그러니까 내 것을 고정관념의 체계를 더 확실하게 가고 형식적인 것을 더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아마 정치 아니면 종교 생활을 원만히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그 현실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사사시대에 기록한 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저자가 그토록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정복한 시간과 시간을 가면서 이 많이 당한 일들도 많고 겪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백성들이 당하는 이 문제들이 정치 체제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선민으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앙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고발하기 위해서, 또 지적해주기 위해서, 질책하기 위해서 아마 이 본문의 이 사사기를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독립체제를 가졌다면 참으로 좋은 건 많았지만 지금 오늘날의 교회와도 딱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만인 제사장, 또한 우리가 중보자, 의인이라는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독립체제들 다 주셨습니다. 목회자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각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두셨지 않습니까? 각 교회마다는 사사시대처럼 지금 그렇게 자기들의 지금 바이블, 이 성경을 토대로 각자의 정책에 의해서 하나님 일을 해가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고정관념들과,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면 그 고정관념 때문에 일어나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문제와 또 한 가지 문제를 만든 일도 참으로 많지요. 우리는 이걸 피부로 느끼면서 왜 이러는 거야 라는 것을 벗어보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 예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 또한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기도 중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사사시대에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 이 범죄, 그리고 징계, 그리고 회개, 그 다음에 또 구원, 그리고 또 재타락,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사사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범죄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보십시오. 범죄, 징계, 회개, 또 구원 이루어지고, 또 다시 또 구원을 이뤘다 싶으면 신앙이 또 다시 재타락을 해가고, 이런 현실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거기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더 발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로 더 피투성이 되는 것처럼 신앙 의직마저도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잘못되고 그릇된 길을 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아마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자는 그러한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또한 우리의 주 안에서의 우리의 인격 자체는 꾸준히 성화되는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사기를 읽어가다 보면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고 그릇된 길을 처음에 갈 때는 외부로부터 박해가 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박해가 심해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더욱더 마음이 굳어져 갈 때는요, 박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각자 자기 소견대로 이제 완전히 가버리는 거예요. It's not my business가 돼버린 것이죠. 지금 교회들의 목회자님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지적을 잘 해주시나요? 해주지 않습니다. 딱 말씀 전하고 내려오면 그만입니다. 그게 현대에 있는 어쩌면 태반일 정도의 목회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문제가 있다면 그런 목회자님을 찾아갑니까? 성도들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내 속에 있는 흠집이 혹시라도 나타날까봐, 내 속에 있는 죄악이 혹시 목사님 알까봐 두려워서, 아니면 걱정돼서, 아니면 자존심 상해서 우리는 절대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도 목사도 지금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초두에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드려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사실 우리들이 어려움이 심하면 심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연히 기도해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를 더 의식하고 다른 걸 많이 쫓아갈 때가 많죠. 그들도 똑같이 그들은 혼합신앙으로 더욱더 치닫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그들의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25절에서도 동일하게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도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돼야 하는데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는 신앙 모습을 지금 강하게 지적하고 싶어서입니다. 깨닫게 하고 싶어서 동일하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지금 하나님은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거 믿고 믿고자 하는 것만 믿고 생각하고 나아가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지금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처음도 끝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가장 무서운 죄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적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야만 회개하는 이 심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전부 다 내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보고 그냥 한탄한 정도의 믿음, 고개 까딱까딱 해버리는 믿음, 그리고 지나가버리는 믿음밖에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교회도 성도도 사실 종교적인 이 형식은 참으로 잘 갖추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말할 수가 없죠. 뭐 악기부터 시작해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형식이 말할 수 없이 거룩하고 말할 수 없이 은혜 충만합니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어떻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본질에 있어서는 내 소견대로 믿고 행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뭐 하나만 조금만 틀려도 우리 신경질 탁 내잖아요. 우리 성가대들은 본인 스스로들이 틀렸다고 막 자책하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잘하면 물론 좋지요. 근데 우리 사람이잖아요. 미스테이크 해봐야지 잘난 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미스테이크 해야 해요. 미스테이크 한다는 건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어쩌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온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다면 그걸 보고 다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걸로 삼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우리 미스테이크 하는 것 갖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 이거를 보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 좋은 형식, 내 정말 좋은 형식을 갖추고 내 소견대로 믿고 내 생각대로 하고 정말 이 과정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엄청난 죄를 낳고 있는 이 시대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라는 아들과 그 다음에 엄청난 부자인 그의 어머니입니다. 이야기 진행을 보면은 미가의 어머니가 어느 날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17장 10절을 보면은 제사장 연봉이 은 10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충 계산이 나오죠. 1100개와 은 10개. 그러면 거의 그냥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생 동안 벌어야 할 만큼의 큰 돈을 잃어버렸으니 그 미가의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뭐 말로 표현이 안 될 거예요. 아무리 가쁘라도 이 정도 잊어버리면요, 지금 뭐 말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미가의 어머니는 아마 지속적으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훔쳐간 도둑을 마구마구 저주합니다. 근데 미가가 아들이니 옆에서 계속 듣다 보니까 양심이 찔려서인지 아니면 저주가 무서운지는 알 수가 없겠으나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제가 짐작만 할 뿐이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 앞에서 고백합니다. 어머니, 그 돈 제가 훔쳤어요. 예. 그리고 그 은하를 털어 어머니께 내놓습니다. 자, 자식이 도둑질하다가 이제 어머니한테 딱 걸렸습니다. 뭐 자백했으니까 이제 걸린 거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는 이 자식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여러분, 조그만 거라도 아이가 남의 물건을 갖고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교육합니까? 자식의 이 잘못된 것을 그때 그 행실에 대한 것을 혼내주고 잡아주어야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일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놔두면요, 우리 한국말로 바늘도둑이 소도둑도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분들은요, 지금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적당한 신자, 초신자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를 보십시오. 혼내기는커녕 곧바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고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바친대요. 그리고 한 신상을 만들고 두 신상을 만들죠. 그것을 내게로 도로 주겠다라고 한대요. 그러면서 은 200개를 은세공업자에게 갖다 주어서 우상을 만들게 하여서 오히려 아들에게 섬기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미가의 집에는 신당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신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그래 놓고 또 한 가지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미가의 아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워서 이제 복을 축복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건 말도 안 해요. 아주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아주 그냥 깨도 잘 써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에봇은요, 아무나 만들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오로지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 제도는 오직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아닌 가정에서 제사장을 지금 삼아버리려고 지금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미가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자신이 제사장을 그냥 세워버렸어요. 자, 이 어머니가 이럴진데 아들 그렇게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 부모된 여러분들은
정말 아무리 자식이 장성했든 지금 애기든 상관없어요. 정말 우리가 똑바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들 보세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규례를 모두 위반해버리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엉망으로 제멋대로 살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수도 없이 듣는데 제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의식 속에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저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배교하면서도 불구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와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로 지금 반율법적인 이 범죄가 왜 일어났는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바른 지도력을 행사할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통치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자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도 성도들도. 이럴 만큼 우리의 의식들이 정말 우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입으로야 겉으로야 형식은 잘 갖추어져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본질 속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폐륜을 저지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배교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것을 표현하고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은 겉으로만 섬기는 것이지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신앙심 또한 자기의 이신의 그 영달과 이익에만 급급했던 그런 신앙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어떨까요?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에 이 순종하려는 데 힘쓰는 성도, 교회가 아니라 혹 정치와 이 물질의 힘을 의지하여서 더 성공적이고 명성이 높아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또한 대형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중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고 이걸 깨닫게 해야 합니다. 정말 무리를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진정으로 나아가서 이것은 우상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잘못됐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할자예요.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각자 속에 오른 대로 이 말씀을 진짜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성도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제멋대로 생각하고 주장하고 각자 방법대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소망 없이 슬픈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다녀보세요. 지속적으로 슬퍼요. 왜? 여러분이 가려버린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우상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슬픈 나날인 거예요. 오늘 웃었다 5분 있다가 울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천국 걸림돌이 되고 내가 교회가 또한 관계마다 부셔버리는 걸림돌로 쓰임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 가지지 아니하면요 이런 자로 쓰임받아요. 걸림돌, 관계에서도 걸림돌, 하나님의 복음에서도 걸림돌, 어디에서나 걸림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교회나 관계 속에 주춧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보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음식도 옷도 가전제품도 이 셀폰도 컴퓨터도 뭐 차도 뭐 등등 오래 쓰는 게 미덕이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이렇게 비싸게 이 핸드폰 하도 얼마 요새 비싸요. 뭘 갖다 주고 해도 하여튼 비싸잖아요. 그거 오래 쓰면 또 구닥다리라고 저분은 참 짠돌인가 봐 막 이러면 쳐다보잖아요. 짠진가 봐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또 그러니까 시대에 참 이걸 시대가요 이 미덕이 아닌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를 감동시키지 못하면 폐기 처분을 곧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잠시 쉬다가 버린 이 재활용 쓰레기가 넘쳐나서, 여러분 텔레비전 봤잖아요. 뉴스에.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고민해야 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생활 패턴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나의 욕망과 열정을 잘 훈련시켜서 주님의 인격으로 발달하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이 깊은 생각을 해야 하는 그 시점에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생각은 안 해보시나요? 정말 우리 이 속에 지금 꽁꽁꽁꽁 버리지도 못하고 우리는 반대로 그냥 뭉쳐놓고 지금은 오만 것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고민 하나도 안 하고, 정말 내가 축복받을 고민은 안 하고 축복은 여기 있는데 오만 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폐기 처분해야 될 것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열정적 에너지를 안내해 주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말씀으로 나를 조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픈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권능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더욱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의 그 모습을 지금 대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고 돌이켜야 하는지를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증거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어떤 가치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어떤 가치를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들어내실 때도 태어날 때도 공평하게 알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옷 입고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뭐 화장하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여기 신발 하나라도 신고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뭐 금이빨 이렇게 차고 나오신 분 계시나요? 금테두리 들렸다는데 금테두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알몸으로 우리는 태어났고, 또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모든 죄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서 아무 조건 없이 공평하게 부르셨어요. 세상에서 높고 낮음 찾았지 하나님 높고 낮음 찾지 않았어요. 누구는 높으니까 일찍 부르고 누구는 거지니까 아직까지는 안 부르고 그러지 않았어요. 공평하게 부르시고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셨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바른 선택이 보장되어 있지만은 아니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는 절대로 보면 안 된다는 사실이지요. 이 사회는 사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현혹되는 것이에요. 강요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잘 본다면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더더욱 우리의 이 신앙의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 이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요, 말씀의 자리에 잘 나오기가 어려워요. 피곤하니까, 이유가 다른 게 많으니까. 우리가 이 목적이 되어야만 나의 전 인격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굴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굴복시켜야 세상과 이 타협함을 버릴 수가 있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미가의 어머니처럼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자신도 첫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 신앙의 가면을 쓰고 내 속사람과 내 일상 속에 일삼는 것들이 내가 믿는 것을 우상하기를 좋아하고 있었구나라는 느낌이 좀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주님을 위한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면을 딱 그걸 쓰고는 정말 내 속사람도 내 일상 속에서는요, 내가 일삼고자 하는 그 우상된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고 따랐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의 말씀의 통치에서 벗어난 백성들은 망아지처럼 규모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제약이 범람한 그 말세의 위기 상황을 예고하면서 디모데를 향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참 얼마나 사랑하는 그 디모데에게요, 이렇게 했어요. 참 겉으로 신앙심이 있는 듯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거부하는 그 사람들에게서는 꼭 내가 돌아서야 한다. 자, 이 사람 지금 목회자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악한 세상을 정말 이기고 승리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사시대와 같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로 미가 어머니와 같은 성도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야 돼요. 생각만 해도. 미가 어머니는 자신의 저주가 무마되기 위해서 돈을 이용했잖아요. 돈을. 아무리 돈이 많다고 돈을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회개해야지. 이 아들을 용서해주고 정말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아들을 붙들고 울고 아들을 질책하면서 같이 회개해야 되는데 돈을 이용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넉넉히 하는 것으로 거룩하게 넉넉하게 하면 하나님 무효화해 주십니까? 이렇게 믿었던 신앙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돈 많이 내면 여기 큰 소리 쳐야 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물질이든 헌신이 되었든 감사함으로,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이고, 너무나 정말 구원이 감사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내 삶을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것이지, 복을 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복 주시마. 그래서 그냥 달라 왜 이렇게 했는데 안 주세요? 뭐 성질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막 갈수록 굳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얼굴들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비추고 나의 입술의 말이 날마다 정말 경건한 말로 나와야 해요. 아니, 오늘 또 금요일이야, 벌써 금요일이야,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왕에 교회 나오는 것, 주님, 내가 주님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소서. 하나님처럼 나를 겸허하게, 겸손하게, 정말 사랑으로 넓게, 깊고 높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이 마음으로 오면요,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이미 도움을 받아버리고요, 땅에서 이미 풀어진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사기 저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가 행하였다라는 기록할 때에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고 통했던 심정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주님께서 불러주신 의인이잖아요. 제사장입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이에요. 이 시대에 정말 세상 사람과 하나님 이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이 사사기 본문이 우리에게 엄청난 사명의식을 회복해 주는 것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식이 더 이상은 하나님의 한심을 살해하거나 하나님을 잠시 기쁘게 하여서 조정하려고 하는 신앙은 절대로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변화되고 조정돼야 할 대상이 내 자신임을 알고 내 자신의 변화를 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을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내 논리와 내 사고방식대로 하는 것은 스스로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믿음의 성숙과 자녀들에게도 나이가 어떻든 간에 바른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정말 저들을 바른 믿음으로 서서 믿음의 또 선진들을 또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할 오늘 성경이 주는 교훈은 첫 번째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1번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1번으로 해도 넘어질 건데 우리가 2번 가버리세요. 누가 1번이겠어요? 모든 것이 1번이에요. 모든 것이. 두 번째로는 자녀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사랑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렇게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설 때에 그때가 바로 불행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바로 그래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편해도, 그 생각을 정말 저불려니 불편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